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까 우리 부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명절이 사실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어느 데는 다음 주 주일까지가 휴가인 데가 굉장히 많고,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금요일도 쉬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오랜만에 긴 시간이니까 예전에 뭐 3일 정도 쉬고 4일 정도 쉴 때는 핑계가 많았는데 이제 핑계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많이 고향을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닐 때도 많잖아요. 인사드릴 때도 많고. 근데 이제 가면 반갑고 뭐 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뭐 즐겁고 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들이 있어요. 뭐 학생들한테는 공부 잘하냐, 청년들한테는 취업 잘했냐, 뭐 결혼했냐, 결혼 계획 없냐 등등해서 여러 스트레스를 주는데, 비교와 갈등, 불편한 대화가 오고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이나 또 종교의 정치의 차이로 인해서 어색하고 냉랭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의 가치관, 또 우리의 역할을 당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디에? 세상에. 그 세상, 우리가 어울려가는 작두로 말하면 가족, 그다음 친족, 그 다음에 지역, 뭐 이렇게 관계성에서 우리는 그곳에서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교훈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존재의 선언이다, 사명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역할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쭉쭉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친절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 대한 존중만 오는 것이 아니라 비아냥과 박해와 조롱과 시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세상 속에서 너희는 뭐다?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어느 누구도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환영하거나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비하하고 폄하하고 무시하면서 너보다 내가 낫지 않냐,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왜 하필이면 소금이고 빛일까요? 소금은 고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원이라고 하죠. 자원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요. 음식의 맛을 낼 뿐만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소금에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대요. 우리는 염전을 통해서 막 하지만 그쪽에서는 불순물이 좀 섞여 있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형태는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리거나 그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겉만 소금인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소금이 소금이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소금이 소금이기 위해서 모양만 소금일 수는 없잖아요. 설탕이랑 소금이랑 모양이 좀 다르죠. 뭐 다 갈면 똑같아질 수 있겠지만, 소금은 일단 첫 번째는 맛이 나야 되죠. 짠맛이 나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뭐예요? 그 역할 중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거에서 막 생선에도 뿌려놓고 막 이렇게 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헬라어로 모란테, 맛을 잃는다, 그걸 모란테라고 표현을 해요. 그 모란테라는 뜻이 뭐냐면 어리석어지다, 무가치해지다, 불필요해지다라는 뜻이겠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밖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집안에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모래처럼 쓰이는 거예요. 바닥에 흙처럼 쓰인다는 거겠죠. 다시 말해 성도가 성도의 맛, 다시 말하면 태도, 의지 그런 것들을 잃는다고 한다면 단순히 영향력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이유가 상실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프랑스가 굉장히 유럽 지역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지역에 굉장히 큰 문제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그 외 중동 지역에서 막 대거 막 탈출했잖아요. 난민들이. 그래서 막 유럽에서 받아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얘기 나왔다가 굉장히 많은 수용을 사실은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난민을 받아줘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받냐 맞냐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많이 받아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종교는 이슬람이거든요. 유럽은 기본적으로 기독교나 카톨릭이 우세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난민이 오면 난민 지역들을 유지하면 얘네들이 세력을 이룬대요. 세력을 이루어서 나중에는 자신들이 경찰도 만들고 자신들의 정치를 다 만든대요. 그래서 딱 바운드를 쳐서 당신네 법은 우리를 상관할 수 없어 라고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니네가 살기 위해서 왔으면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지 왜 니네가 니네 자기를 주장을 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모습의 삶의 태도가 옳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 이슬람이 히잡이라는 걸 쓰고 다니잖아요. 여자들이. 근데 막 후드 같은 거 쓰고 얼굴 가리면 우리는 뭐라고 의심해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으로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왔으면 벗고 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종교적 이유로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누구에게 불편이에요? 우리가 자리를 내어주고 그들에게 살 기회를 준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끼치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력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지금 뭐 정치와 종교에 뭐 유착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교회가 세력을 이루다 보니까 정치권도 무시를 못하고 정치권도 필요에 따라 손을 내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주니까 교회의 종교적인 이득을 취하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가 뭐 건축을 하거나 이럴 때 약간 뭐 제도나 법에 의해서 조금 제한받는 분들이 있으면 시장님을 찾아가거나 뭐 도지사를 찾아가거나 뭐 아니면 뭐 그죠? 무슨 그 새벽 조찬 모임 같은 거나 기도 같은 거 가면 사실상 암묵적인 푸시를 하고 그래요. 부담을 준다 합니다. 그게 맛을 잃은 것 아닐까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빛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비추는 서치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만 밝고 우리끼리만 좋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아무 쓸데도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복을 갖고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과시하고 자랑하고 무시하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내가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잘 돼서 벤츠를 타고 다닌다. 그럼 그거 가지고 시골 내려가서 과시하라는 게 아닐 겁니다. 그걸로 뭐 하는 거예요? 그 시골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그곳에 필요한 것은 없는지 내가 가진 돈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가진 재능으로 그들에게 뭐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 김승현 회장이 TV를 보고 있다가 어느 복지원이 나왔대. 복지관이 그 장애인 복지관에 나왔는데 인터뷰를 했나 봐요. 바꿨는데 새해 소원은 뭐가 있어요? 올해는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냥 순수하게 장애인 아이가 바닷가가 보이는 데 가서 하룻밤 잤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하나 김승현 회장이 화날이죠. 전화를 해가지고 당장 비워놔라. 그래가지고 버스부터 시작해갖고 호텔까지 다 전체 다 하나에서 내가지고 다 됐대요. 그래가지고 며칠을 그냥 재밌게 해가지고 꿈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지관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고마우니까 인사를 좀 가겠다 그랬더니 아니, 불편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냐? 내가 가겠다. 그러면 돈과 힘은 그런 데 쓰는 겁니다. 아멘? 물론 그 회장님이 힘을 또 딴 데다 써가지고 그 뉴스 보셨죠? 아들이 매 맞아가지고 가가지고 그 깡패들을 잡아다가 또 깡패들을 때려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이면에 이런 일들도 했다. 이번에 또 이재용 회장이 또 무슨 아들이 군대 간 기념으로 해서 뭘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고 마치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를 막 크게 짓고 의리의리하게 짓는 것이 바벨탑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해요.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불편함을 자꾸 줘요. 교회가. 종탑의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 혹시 종탑이 있으면 밤에 불을 안 끄거든요. 그러면 이제 커튼을 안 치고 자면 그 종탑이 요즘엔 LED로 바뀌어가지고 눈이 부시다는 거예요. 좀 그거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데 종교적 의미로 안 켠다는 거예요. 저희는 밤 12시 되면 끄거지거든요. 전기세도 아껴야 되니까 6시쯤 켜지게 세팅을 해놨어요. 요즘 그런 거 많거든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길을 잃은 것도 아니고 근데 또 의미는 있어요. 어떤 분들은 술 먹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교회 종탑 보고 찾아가서 생명을 유지한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한동안 종탑을 막 높이 세우다 보니까 태풍 때문에 종탑이 휘어져서 무너진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화려함을 보겠는가, 규모를 보겠는가, 크기를 보겠는가. 하나님의 관점은,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면 그 역할에 있는 거예요. 역할. 그래서 너희가 그만큼의 땅을 가지고, 그만큼의 건물을 가지고, 그만큼의 성도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예요. 그러면 적어도 큰 규모가 있는 교회 지역 내에는 노숙인이 있지 않아야 되겠는가. 노숙인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독거노인이 그렇게 혼자서 저기 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거겠죠. 사회적 제도와 법과 복지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교회의 관심과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그들이 살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보네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 전체를 요구하는 값비싼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에 우리가 지불한 것은 없죠. 근데 그것이 은혜라고 믿는 사람들의 삶은 그냥 되는 대로, 기분대로,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시간 되면 기도하고가 아니라 굉장히 값비싼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은혜를 마치 값싼 것처럼 생각하고 쉽고 편하게 생각해. 그저 종교의 편의에 안주하는 순간 성경이 말하는 소금의 짠맛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거죠. 또 소금의 맛은 우리의 언어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바울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는 은혜가 묻어져 있어야 됩니다. 배어져 있어야 돼요. 아멘. 소금이 과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물로 희석해야 되는데 그럼 사실 본연의 맛은 이렇게 되죠. 밋밋한데 간치듯이 경우에 합당한 말, 할렐루야, 그것으로 집안의 분위기를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막 시비 걸려고 막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경우에 합당한 말들로 또 여러분의 말 태도에서 비꼬미나 거친 말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 긍정과 소망, 칭찬과 격려, 응원과 위로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사기를 돋궈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고향을 찾았다가 절망 속에 오랜만에 친인척들을 만났다가 민망함에 친구들을 만났다가 여러분의 말 때문에 힘을 얻어서 또 다음 설날 맞을 때까지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의 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언어는요 세상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들의 발라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댄스 가수들 요즘 노래하면 한국말인데 도저히 한국말을 못 알아듣더래요. 근데 저보다 또 연배가 있으신 분은 이제 발라드가 아니라 트로트로 넘어가는데 저는 아직 발라드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그 젊은 여성분이 나왔는데 이분이 굉장히 예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슈를 많이 받았대요. 심지어 막 소속사에서 캐스팅이 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 유튜브라고 하는 것들 보면 댓글을 쓸 수 있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모진 말들을 생긴 게 왜 그러냐, 몸매는 왜 그러냐, 노래가 문제가 아니라 몸매부터 갖고라 등등 젊은 학생이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말들이 있어서 이 친구가 공황장애 나온 거예요. 노래를 못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 쓰러지셨대요. 얼마 전에. 그래서 아버지가 너의 노래를 듣고 싶다 해서 용기 내서 나온 거예요. 노래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우리의 말이요 때로는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말이 잘하는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못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내가 감추고 싶은 것들을 자꾸 들춰놔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말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우리 아이들에도 그렇고 다른 저기에도 얘기하는 게 유튜브의 언어는 그다지 좋은 언어가 아니에요. 자극적이고 거칠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말, 여러분 세대에 여러분이 지금 우리 예슬이나 예빈이나 다현이 하연이 나이 때에 이런 언어 쓰신 적 있어요?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뭔 소리예요? 이런 언어 우리가 감히 썼었나요? 감히 못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선생님이 얘기하거나 직장 누가 얘기하고 못 알아들으면 무슨 말씀이시죠가 아니라 뭐예요? 뭔 소리예요? 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왜냐면 연예인들이 흔하게 내뱉는 말들이라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공손하고요, 예의 바르고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말에 실수를 할 수도 있죠. 말에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죠. 그거를 평가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허물을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저기를 씻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세상에 빛이어야 된다는 거죠. 빛은 어디에 필요하죠? 빛. 빛은 밝은 데 필요해요? 어두운 데 필요해요?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은 어디에 필요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필요해요? 아니면 그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갇힌 사람들한테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이 그들에게 비상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상구의 의미가 굉장히 커진 게 언제예요? 대구 지하철 사건이었잖아요, 사실. 막 까만 안개가 켰는데 그 불 들어온 그거 비상구 보고서 탈출하신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전에 레슨하고 나서 탁구대를 막 밀어놨는데 사무실에서 온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놨냐? 저하고 회원들이 해놨다 그랬더니 민원하고 들어와가지고 위에서 감사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저희 모르고 펜스로 비상구 불 켜지는 거를 가렸나봐요. 저희가. 근데 사실 저희는 가리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다음날 배드민턴 수업하는데 배드민턴이 이제 탁구대가 이렇게 자기네 코트 안으로 들어오니까 밀쳐놓으니까 펼쳐놓으니까 이제 가려놓는 거였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비상구를 열어. 만에 하나 비상구는 언제 필요해요? 비상 상황일 때 필요하잖아요. 비상 상황일 때. 여러분의 삶에 항상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넘쳐야 되는 건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의 그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 그 생명의 빛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길을 잃은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서 생명을 얻을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어둠 안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가난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슬픔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우울함도 필요할 수 있고 절망도 필요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 빛을 비추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 빛을 통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누군가 절망과 어둠에 빠졌을 때 여러분이 했던 말이 기억나고 여러분이 잡아줬던 손을 기억하고 따뜻한 손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표정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친절을 기억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의지. 그래서 여러분이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굴 만나면 광채가 난다죠. 뒤에. 그런 광채가 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예요. 달이 태양빛을 반사해서 어둠을 밝히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세상에 반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반드시 드러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렇게 있냐면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방에서 몰래 자고 있다가 핸드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을 켜고 막 하고 있다가 아빠가 와서 불을 꺼줘요. 문을 탁 닫고 나가요. 내가 이제 아빠 나간 줄 알고 핸드폰을 탁 키면 어떻게 되냐면 아빠가 문을 안에서 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핸드폰을 키는 순간 불이 착 들어오면서 얼굴이 착 비치잖아요. 어떤 애가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맞은편에서 딴 거 아이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오빠가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거실 불을 탁 켜니까 불빛이 차 올라와. 뭐 있다는 거예요? 책으로 가려놓고 핸드폰 봤다는 얘기거든요. 감춰지지가 않아요. 빛이. 우리가 소등시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빛을 끄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는 빛은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등대처럼 비상구처럼 항상 힘이 하더라도 그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놓고 굳이 감추는 이유는 없잖아요. 등경 위에 든다고 얘기하잖아요. 등불을 아래 두면 빛을 가려 쓸모가 없습니다. 빛은 반드시 높이 들려줘야 돼요. 우리 신앙도 숨겨진 장식이 아니라 집안 모든 사람이 비춰지는 실제적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가 먼저이냐? 복음은 거창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드러나야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죠?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시라. 집안을 먼저 비추시고 집안 가족들에게,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상하고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 중요한데, 그 전에 가족들에게 먼저 여러분의 생명의 빛을 비춰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어볼 거예요. 안 그랬던 사람이 그러면 왜 그러냐? 내가 최근에 깨달은 게 있는데 나 참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만큼 복을 주셨다. 그런 이 복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라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베풀고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모르는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나도미와 산토스를 우리가 언제 봤다고 막 선교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예전에 전국 편집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하고 막 하자. 근데 목사님, 선교도 중요하고 선교사님 돕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 맞아요. 그래서 맞다.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는 또 자꾸 밖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시너지가 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누구를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가? 내가 밖에서 좋은 사람 이야기 듣지 말고 안에서부터 좋은 사람이다라는 소식. 그래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 그러잖아요. 안에서 단단한 바가지가 밖에서 단단하게 제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결혼하는 여인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뭐냐면 시월드예요. 시어머니. 그래서 룻기를, 시어머니들은 룻기를 많이 봐야 돼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그냥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 룻기스만 받아요. 룻기스.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얘기예요.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다 자기처럼 과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아직 젊고 예쁘니까 돌아가서 너희 인생을 살아라 그래요. 근데 룻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가 뭐라고 하냐면, 왜 자꾸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이런 며느리가 되시고 이런 시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걸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너 왜 안 오냐? 너 왜 안 오냐? 하지 마시고. 내가 왜 가요? 내가 왜 하지 마시고. 반대로 하시면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갈등을 부추겨요. 방송이 요즘은, 여러분 사실 TV 방송 볼 게 없어요. 그놈 뭐 결혼은 지옥이라 그러죠. 뭐 다 이혼시키려 그러죠. 뭐 이혼을 예행 연습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혼이 조금 이슈가 될 테니까 별거를 시키기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해요.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작가들 다 돈 벌려고 하는 것이고 다 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니까 맞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막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지금 결혼 안 하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결혼했을 때 애기도 안 낳으려고 하는데 자꾸 그런 걸 주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주문하는 반대로 살아가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경건하다 그래요. 온 지원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경우 많지 않아요. 저 맨날 식사대 잡혀진 안수 집사님이랑 밥 먹다가 목사님 예전에는 어떠셨어요? 코로나 전에 어떠셨어요? 저희가 가장 많았을 때 막 저희 아이들 막 20-30명 있을 때, 어른들 한 20명 있었을 때 사진을 보여줬어요. 했더니 하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때가 있으셨네요. 그래서 코로나 때가 정말 코로나가 힘드셨네요 라고 얘기해요. 제가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아이들의 70%가 부모님의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 다 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뭐 예슬이나 예빈이, 다현이, 한이는 부모님,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고 또 목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지켜지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뭐 가발을 쳐주지 않잖아요. 그러니 고넬료가 온 가정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믿을 확률이 많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로 인해 막힌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열어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이 됩니다. 아멘?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변하셔야죠. 그래야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죠. 내가 예수 믿어서 행복해지고 내가 예수 믿어서 평안해지고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시하고 자랑하고 너는 예수 안 믿어서 그래 막 이러면서 놀리고 그러면 얄미워서라도 교회 다니고 싶지 않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는 이후로 매력적이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백성을 구제하는 일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 온 집안이 더오른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나의 가장 든든한 기도의 동역자, 중보자가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역,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사역에 후원한 동역자가 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이걸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이 비추는 빛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했어요.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하지만 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귀해집니다. 불꽃놀이처럼 잠깐 반짝이고 사라지는 빛이 아니라 비상구름빛처럼 위급할 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아까 찬양의 가사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 모두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모두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 여러분의 덕을 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먼저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쌓아두셔야 돼요. 이번에 강릉이 엄청나게 가물었잖아요. 가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어느 저수지에 있는 물을 틀어주면 안 되냐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물을 모아두는 이유는 물이 모자랄 때 그것을 내어주기 위함인 거예요. 나 엄청 물 많다?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송아지 있는데, 금송아지 있는데 맨날 막 누가 자랑하면 막 자존심 상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 집에는 황금송아지 있는데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자랑. 아 그래?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지갑 안에 50만 원을 현금을 넣고 다닌대요. 왜냐니까 그 친구도 무명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유튜브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연예인이거든요. 개그맨인데 자기가 현금을 50만 원을 넣고 다닌대요. 꼭 매일. 왜냐하면 후배들을 만나게 되거나 회의하거나 그럼 늦게 끝나잖아요. 택시비 주려. 근데 그걸 누가 했냐면 유재석 씨가. 찾아오는 후배들 있으면 헤어질 때 지갑에 있는 돈을 다 준대요. 택시 타고 가고 남은 건 어머님 맛있는 거 사드려, 부모님 맛있는 거 사드려, 와이프 맛있는 거 다 갖고 가 라고 주면 다 준대요. 그러니까 유재석이 베풀었던 그 일들을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미담을 들었던 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못했잖아요. 전에 우리도 슬픔이 있었고 가난 속에 있었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살만해졌다 한다면 이제는 베푸는 자가 돼서 그들에게는 그들의 어둠을 벗겨줄 수 있는 빛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손이 부르르 떨리지 않고 목소리가 부르르 떨지 않았을까요? 분노와 막 그 살기가 막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감정에 사무치지 않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집에 시집 보내고 나를 이 집에 장가 보내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런 부모에게 우리를 낳게 하신 것,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자녀를 맡겨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다음 금창에 그러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보면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의 계획으로는 다 세울 수 없는 하나님의 신명막직하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명막직하심을 드러낼 기회가 언제다? 이번 추석 연휴일 수도 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친인척들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럼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고린도전서의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랑 헤어지고 누군가 무엇을 먹고 누군가 무엇을 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도록 여러분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빛처럼 나타내서.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칼빈은 장로교 쪽이잖아요. 성경 다음으로 읽히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나의 말이, 나의 표정이, 나의 행동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만족하고 내가 속 시원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나의 이 태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들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방인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여러분이 친절히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베풀어주는 것들로 인해서 그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 여러분의 가정 분위기가 여러분을 인해서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아주 즐겁고 해맑고 명랑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은혜의 맛을 담고 경청과 겸손으로 가족들의 마음을 녹였으면 좋겠고 불편한 상황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소금처럼 그 변질되는 것들을 막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빛처럼 어둠을 우울함을 밝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루시라고 하는 여인처럼 또 고넬료처럼 부모에게 또 혹은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추석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가족에게는 구원이 되는 귀한 생명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 있는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